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제목이 좀 다르죠?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로 했는데 제가 새벽에 좀 제목을 다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세례 요한이 활동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살펴보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온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문이 있는데 그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그 쓰여진 시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10년에 강산이 한 10번 바뀌는 시대인데, 과거에 안 바뀌어도 10년은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00년 전의 이야기, 1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고 그 문장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시대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우리가 본 본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사회적으로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겠고, 또 역사 시간 안에 시대적으로 어때인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이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5절의 말씀이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설교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목자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시대가 세례 요한의 시대였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설교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다 모여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게끔 책무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책무를 버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던 시대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거 하면 역사적인 시대를 볼 때에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했을 그 시대는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모하는 그 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죠. 언약의 사자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때 역사 시간적으로 그때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이 왔는가 보면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성경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청중들 보면 다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지금 마태가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 이면에 다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굳이 많은 사람이 나왔다 숫자를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왔다, 온 유대에서 왔다, 요단강 사방에서 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 설교를 하는데 여의도에서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온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온 거예요. 국회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뭐 구로동에서 왔다 그러면 누가 온 거예요? 중국 교포들이 온 거예요. 구로동 그 일대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한테 지금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까지 지금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다는 것이고, 온 유대에서 왔다는 것은 온 유대에 있는 또 회당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이고, 요단강 사방, 그러니까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다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류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죠. 근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느냐? 여기 와서 내 설교를 듣고 너희가 조금 뉘우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으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뭐 영적인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복음 3장에서 찾아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가 세리들 또 군인들이 나와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자기 죄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버거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리들, 군인들,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룬 것을 보면 착한 선행이라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리는 누가복음 3장에 계속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혹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은 이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이 압박, 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이 자기네들의 리더들인데,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그 권력들인데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요한의 청중에 모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나온 사람뿐이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전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영 하나님의 가르침과 먼 것 같고, 내 삶이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속에서 나의 생을 돌아보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녀에게, 또 교회에, 내 자신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조차 아무것도 내세울 의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라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60대 그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청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단강가에 지금 가보셔요. 그래서 그 청중들을 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마태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제가 해석해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주 전에도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회자들 사이에 또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설교의 그 주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3장 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렇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해야 될 이유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설교 본문이 우리 지금 성경에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이죠. 12절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먼저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11절, 12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올바른 회개,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어떠한 회개인지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먼저 7절 하반절에서 10절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관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너를 피하라 하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종교뿐이 아니라 정치, 사회를 이끄는 아주 상류층 특권 계급이었죠.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라고 말하니 완전히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책망, 꾸짖음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잘못된 구원관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너희는 거짓 선지자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사는 뭐예요? 우리가 뭐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나오는 건 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어떤 무엇을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이지 그냥 욕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뱀은 속이는 자, 간교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독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지금 그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내 백성을 지금 잘못 인도하고 속이고 지금 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영적인 책망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가면 우리도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그렇죠? 그 얼마나 책망했는지 화 있을진저 저주하며 예수님이 책망하신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 그때가 그때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자기들이 구원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 표면은 행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안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자기 안에 우상을 따라 섬기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 앞에 진리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잘못된 걸 깨달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문 수련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다음에 마지막 출가시킨 날 사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당신 이제 목회 그만둬. 당신 가짜잖아. 그 말을 했다고. 진짜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사임했다는 그 이야기를 총동문 수련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한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자기네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지금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한 다음에 지적을 하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줍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혈통적 구원관을 지적하는 것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는 구원받는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라는 그 구원관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구원관. 지금 말하면 사이비 이단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다 봤잖아.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거든.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는데 될래? 안 돼도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전능자 내가 나하고 언약 맺을래?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들이 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죠. 그렇게 언약 맺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는 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고백하고 내가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잘못된 구원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했으니 이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죠. 올바른 길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구원이 시급해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놓였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관에서 빨리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내년 가서 바쁜데 다음 주 가서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구원의 심판의 그 긴박성, 구원의 시급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바른 구원관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선행일까요? 좋은 거니까. 사실 요즘에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옳고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선하고 남이 말하는 건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에 공론화되고 사회에서 소수자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이 왜 남성과 여성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뭐 6.25도 저희 때는 남침이라고 들었는데 북침이라고 지금도 말하는 뭐 사람들이 있고 학자들도 그런 학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지금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지금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좋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평가하고 누구 관점에 좋은 거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좋은 열매,
각자 제각기 해석하고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가 다 좋다고 하면 이거 보통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8절에서 이미 언급해 놨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열매, 요즘에 딸기도 한참인 것 같은데 참외도 한참이고요. 제가 사과씨를 심었더니 딸기가 나왔어요. 집사님, 권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뭐 심었어요? 딸기 심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심어야 되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씨를 심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올바로 하면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이거를 집 앞 가서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다 들통나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거죠. 위선을 떠는 거죠. 안 되니까. 뭘 맺혀야 되겠는데. 그런데 합당한 회개, 올바른 회개를 하면은 그 올바른 회개가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과생이어가지고 제 논리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올바른 회개.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11절, 12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어떤 건지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 회개가 무엇인지는 에스겔 18장 3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까지 준비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모방해서 똑같이 설교했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심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는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회개하라 그랬죠. 그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세례 요한 버전으로 하면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희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에스겔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세례 요한의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설교가 이런저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만 갖고 설교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설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런 책 저런 책 갖고 설교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 않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 그렇게 영적으로 기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세상 사는 법, 잘 사는 법, 이런저런 것들을 설교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도 오늘 새벽에 본문을 보면서 조금
했습니다. 조금 말이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자, 회개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 돌이키는 게. 그런데 여러분 많이 돌이켜 봤죠? 안 돌이켜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돌이켜 봤어요. 저는 30대 후반, 40대 초에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신대원 들어가서도 정말 많이 돌이켰는데, 지금 보면은 용서를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후회도 많이 했죠. 많이 뉘우쳤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여서 같이 이제 예배 드렸죠. 지금은 제 아내가 같이 있는데, 30대 말 40대 초에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정말 몸이 부서지라 가정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잘했다고 정말 저는 그렇게 100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30대 말 40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야. 그때는 몰랐어요. 뭐 몇 년 전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사람이 제가 퇴근하고 오는 건 무서워했대요. 그렇게 끔찍하게 제가 근데 제가 30대 말 40대에 그 말은 그때 아내한테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두 딸하고 아내 앞에서 제가 한 3-4번은 했을 것 같아요. 간격을 계속 뒀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눈물로 정말 몇 번을 내가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내에게, 딸들에게 용서를 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 후회, 뉘우침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 뉘우침,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그때는 깨우침이 없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더 근본적인 거였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자녀에게, 아내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거는 그냥 뉘우침, 용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는 여지껏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돌아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왕이었어요. 단연코 제가 왕이었어요. 지금도 항상 제 영혼의 보좌에는 제가 앉아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항상 내가 앉아있어갖고 무슨 판단, 무슨 뭐 하면, 그렇죠? 내 경험, 내 지혜, 내 기호, 내 성품, 내 성질, 내 기질, 그거대로 내가 반응을 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제가 반응한 게 없어요. 내 영혼의 보좌에 항상 내가 앉아있죠. 회개한다는 건 내가 지금껏 내 보좌에, 내 언행, 내가 안고 일어서 내가 판단하고 뭐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의 시발점이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활은 누구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나오지 않고 내가 나오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속성이 있는데, 회개는 구약 성경이나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를 보면 집단적인 회개가 있는데, 회개는 거의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못해서 사람들끼리는 용서를 구할 때, 그렇죠? 1대1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하나님하고 회개는 1대1의 관계고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잖아요. 누구한테 사람끼리 용서할 때 아니 저게 용서한 거야? 여러분 그런 용서 받아본 적 있잖아요. 하려면 용서 제대로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지금껏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 정말 반역죄, 그거를 고백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는 주위에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속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회개는 지금 11절 상반절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회개의 표로 세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이 단도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우리도 사회적으로 살아가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같이 잘 지내야 돼요? 아니죠.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섞이면 그냥 망하는 거죠. 섞이면 망하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모여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신천지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 같이 섬기자 그러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표식으로서 세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데 그 세례가 진실이든 아니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교회는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통하여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공동체가 같이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그 표로서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세례를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례를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례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령과 불 세례가 있는 거예요. 저 물로 세례는 물 세례잖아요. 성령과 불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줘요?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누군지 몰라요,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설교할 때 우리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어떤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례는 다 물 세례. 그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 가지고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물 세례 구원 못 받아요. 무슨 세례로 구원 받아요? 성령과 불 세례. 누가 주는 세례?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 그 세례로.
그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회개를 통해서. 아까 회개하면 그 표로 물세례를 주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나를 백성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 그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성령과 불세례로 세례를 그 세례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 방언하는 세례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불 받았다 뭐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 회개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영적, 인격적 그 자기의 죄인된 하나님의 왕되심 그 부분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불세례 주시는 사실은 그 고백이 성령이 하게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 고백이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에 나와서 암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백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니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렇죠? 불세례는 왜 불세례예요? 그 세례를 갖고 심판이 결정이 되고 구원이 결정이 되니 그 성령 세례가 결국은 불세례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받지 않는 그런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이렇게 올바른 구원관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말라기 3장 1절하고 2절하고 아주 너무너무 관계가 깊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마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무슨 얘기예요? 나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회개를 위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세례를 주면 이제 회개가 됐어. 그거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하고 회개한 그 증표로 표식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라고 표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구원인지 아닌지 회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사자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건 뭐예요?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올 걸 지금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시작.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누구예요? 너희가 구하는 주, 너희가 사모하는 다윗의 언약의 그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가 주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것이 이제 세례가 물세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거를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그리스도가 와서 행할 구원 또 행할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인데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가 올바로 돼야 되는데 어떤 회개이냐 우리가 주는 물세례 정도의 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만난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다 우상이고 그건 천지신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왕권 하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언약하고 그에게 주시는 그것이 성령 세례, 불 세례인 것이죠. 이 세례가 회개에 합당한 했을 때 올바른 회개라고 했을 때 이 회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과 불 세례로서의 회개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왕권됨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또 내가 내 성질, 내 기질대로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한 박자 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지 말을 다시 집어넣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1년, 2년 살아가면 내 안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왕자리에 놓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외식하고, 그렇죠? 위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왕권을 내어 드림을 통해서 나의 행실이 좋은 행실, 합당한 그 행실로 모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